예, 주님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언론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눈물로 기도하는 은밀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를 지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서로 난리잖아요. 서로 이 아기가 우리 아기라는 거예요. 예, 국회도 국회 다 우리 애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칼로 잘라라. 진짜 엄마는요. 진짜 엄마는 못 자르죠. 진짜 엄마는 말합니다. 내 아기라고 안 그래요? 진짜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자를 저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 사람이 진짜 이 나라에 주님께서 맡길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주셔서 정말 이 국회랑 정치 속에요. 누가 우리나라를 살릴 진짜 엄마인지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주시옵소서. 언론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언론에서 본 대로만 밖에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모릅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실 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오늘 오전 시간에 나눈 게요. 이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이 한남동이고 국회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욥도 사탄이 쳤잖아요. 욥의 인생을요. 누가 휘졌다고요? 리워야단을 격동케 한 거예요. 그는 자기의 고통조차도 이렇게 바라봤어요. 내 인생의 고통, 사탄이 쳤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자기의 인생을 리워야단이 격동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오랫동안 변명과 재판과 자기 항변과 자기의가 드러나고 그러다가 41장에 주님이 나타나죠. 주님이 뭐라고요?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실체, 지금 한국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분명히 붉은 용이에요. 연관됩니다. 똑같이 북한을 저렇게 잡고 있는 게 누구겠어요? 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런 정권 속에 그 배경은 뭐예요? 마귀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한사랑 선교회 김한식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네. 그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하는 마음으로 빡빡 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 중정이 따라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서울대에 그 부총회장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총회장이 됐을 때, 학생회장이죠. 학생회장이 됐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요. 그 김한식 목사님이요. 그래서 김윤건 목사님이 만나게 해줘요. 그때가 위수령 때입니다. 계엄령 바로 직전. 위수령 때인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데모하기 위해서. 그때요, 그 김윤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는 죄가 없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떼글떼글 구르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분 앞에서 자기 은밀한 죄들을 다 자백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안 만났죠. 안 만나고 그 다음날 그 서울 학생회장으로서 인터뷰를 해요. 그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제3의 소리. 그게 한사랑 선교의 이름이에요.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데모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버스표 하나 가지고서는요, 그 142번 버스인가 신촌부터 모래내까지요 왕복하면서 하루 종일 복음만 전하다가 한사랑 선교회가 창립된 거예요. 그분은 한국 사람으로서 또한 유대인 선교에 가장 처음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그 김한식 목사님이요.
근데 그분의 삶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제가 배운 거 많이 좋아했던 분이에요. 존경하고. 그분은 목포에 살았는데 그 목포의 선주가 그랬어요. 그 가족이. 근데 그 목포의 선주가 거의 투기래요. 그거. 잘 되면 엄청 많이 버는 거고 아니면 망하는 거래요. 근데 그 김한식 목사님이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한식아 엄마 없다 그래. 그럼 부엌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빗장이들이 그 어머니의 머리를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머리채를 끌고 다니는 것이 어렸을 때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뭐가 하겠어요, 그분은? 돈 벌어야 된다. 그랬던 분이에요, 김한식 목사님은. 그래서 서울에서 이 서울대를 다닐 때도 어떻게 했냐면요. 음대를 나왔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요. 광화문에 있는 바이엘 음악학원을 세워요. 그래서 학생인데 교수들을 갖다가 강사로 써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문제는 방학 때도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때 뭐 하느냐? 그때는 강원도에 가서요. 새우젓을 산대요. 속초에 가서. 그래서 가을에 김장 때 삭혔다가 돈을 또 번대요. 왜요? 빚 갚으려고, 어머니. 네. 살던 분이에요. 주님이 그때부터 말하더래요. 이제는 복음만 전해라. 근데 그분은 빚 갚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사길당해요. 네. 사길당해서 이제 다 날려요. 그런 다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올라와서 들은 거죠. 땅바닥을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분이 이렇게 울어요. 뭐냐면, 한시가 음악 선생이라도 해라. 제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냐. 그냥 음악 선생만이라도 해라. 근데 어머님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 아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참 그분 인생 파란만장해요. 그러다가 그분은 나중에 또 선교회가 잘 되는데 또 대통령 선거를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뭐가 에너지가 있나 봐요. 그 대통령 선거 나가는 바람에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한사람 선교회도 다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 뵙게 되는데 장기가요, 다섯 개 장기가 다 없는 거예요. 장기 다 퍼져서, 암이. 장기가 퍼져서 몸이 서 있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구조물로 이렇게 받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연세에. 그래서, 근데 거기 속에서도요,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 센터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에너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이미 그런 비전과 일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걸로 바뀌면서 그렇게 마지막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요, 돌아가신 다음에 간증이 놀라워요.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이렇게 외쳤대요. 영광, 영광. 주의 영광을 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고 존경스러운지. 누가 죽으면서요, 죽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큰 승리를 주셨어요. 영광. 예. 저도 그분처럼 주님, 제가 끝나고 성공이 아니라 영광.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분이에요. 예. 제가 이분의 얘기를 왜 나누는지는 좀 까먹었어요. 얘기하다가. 네? 뭐라고요? 아, 나라. 예, 예, 예. 그분한테 또한 들은 분은요, 다 한사람 선교에서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전방에서요, 거의 3, 4단인가, 전방에서요, 매일 지팡이를 짚고 철책에 가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단장 존경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데 한 번은 거기 철책에서 기도하는데요.
그 천군 천사들이요. 철책을 북쪽으로 향하여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도 아니고 누구예요? 천군 천사가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죠? 저도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어게인 107 설교하면서 떠올랐어요. 감사하게. 잊어버린 게 문제죠. 뭐냐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 묘양산에서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라가 식민지로 망했으니까요. 여자분이요. 하얀 소복을 입고 그 눈이 펄펄 내리는 묘양산에서 돗자리를 어깨에 메고 올라간대요. 이 완전히 목숨을 건 기도잖아요. 올라가면은 거기서 하얀 소복을 입고 나라가 죽었으니까 나라가 죽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니까는 늑대와 이리들이요 희롱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근데 언제부턴가요? 이리가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옆에요 호랑이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못 오게. 제가 살면서 이런 나라의 기도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 나라를 봐도. 그래서 기도가 마칠 때까지 호랑이가 옆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일이 못 오게. 그래서 기도 마치면은 호랑이가 간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이런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죠? 또 한 버전이 있어요. 황해도에서 일이에요. 9월산인가 구례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묘양산은 북쪽이고 황해도는 아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호랑이 굴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대단한 나라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길이 굴이 누구 거예요? 호랑이 거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먹이하러 갔다가 입에다 물고 있잖아요. 자기 집인데도 못 들어가고 앉아있대. 기다리는 거예요. 와,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기도에 눌려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도 다 할 때까지. 그리고 기도 마치니까 호랑이가 슬슬 지 집에 들어오더래 이렇게요. 저는 살면서 이런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중보기도자를 봤지만은 이런 나라예요. 이 나라에 대한 이 간절한 기도. 그래서 저는 묘양산에서의 그 기도와 이 구월산에서의 호랑이도 감당하는 이 감동을 받는 기도. 전 주님이 이렇게 사람 살아서 생각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기도가 많이 식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상박산에 가면은요, 금요일이면은 교회들이 다 가요. 금요일이면. 가면은요, 기억이 나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상박산에. 기억나는 게 능력봉이라고, 이름도 능력봉이에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벌써 가면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야, 대단한 나라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걸 봤어요. 야, 대단하구나, 우리나라. 근데 그게 어느샌가 교회가 부요해지고 나라가 부요해지니까 식어진 거죠.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철야도 없어지고 저녁 기도회도 있고 어떻게 해요? 점점 편리한 기독교. 쉬운 기독교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 쉬운 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 고든 길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간단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제자반 훈련을 만들었어요. 뭐 10단계, 7단계. 다 어떤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간단한 길, 빠른 길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존 버년이 말한 그 길. 힘써서 가기 전에는 갈 수 없는 그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여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승천하시는 주님과 멜기세덱에 대한 걸 열어주실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전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이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저한테. 네. 네.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교회에
주님이 이런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요, 영적 권세를 주시려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나눈 말씀 속에서요, 질문도 궁금하고요, 나의 성공, 나의 구원, 나의 평안, 이걸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나를 봐라.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다.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요, 승천교회라는 걸 찾아봤어요. 그 많은, 약국보다 많은 한국 교회예요. 승천이라는 교회 이름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카톨릭에서는요, 어센션 처치가 많아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승천을 아주 좋아해요. 근데 개신교회는 승천교회라는 게 없어요. 하나 있어요. 군부대예요. 백마부대인가? 그 날개에 있는 말이 있는데 교회 이름이 승천교회예요. 그 군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속에서 승천교회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바티칸에 가면은요, 큰 그 교황청의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뭐냐면 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미국에서요,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카톨릭 교회 이름이 어센션 처치예요. 승천교회. 카톨릭은 승천을 이게 왜 좋아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말해요. 자기는 교파가 없다는 거예요. 카톨릭을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교황의 권세예요. 권위. 예. 그래서 파벌이 없는 거예요. 예. 파문이 되면 끝이에요. 파문. 예. 개신교회는 파문이 없죠. 예. 맘대로죠. 개신교는 뭐예요? 마틴 루터의 후예들은 재림할 때까지 아마 갈라설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렇죠?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예. 주님의 권세, 그분은 왕이십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분의 머리는 뭐가 있어요? 네. 존귀와 영광의 관을 세우신 주님이세요. 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베드로전서 3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요. 22절까지인데 우리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영들은, 킹제임스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 다음 읽으려고 그래요.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어서요, 승천하셔서. 사도 베드로도 죽기 전에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승천하셔서. 그분은 누구예요?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래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근데 기도했다. 예수님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하여서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넌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바뀌었죠.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 그분이 지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나 교회 제자 훈련에서 이런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소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문산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한국교회 온탕에 퍼지는 도구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교회에 대해서 썼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먼저 그분은 어디에 갔다고요?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누가요? 이 본문이 어디 이야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가 언제죠?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 다음에 한 글자가 빼졌습니다. 먼저. 예.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언제 이야기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동안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이 맞는 건 아니에요. 침례교도서에서 사도신경 안 합니다. 침례교에서는 안 해요. 사도신경을. 장로교에서는 하지만은. 근데 사도신경에 descended into hell 뭐죠? 십자가에 죽으사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우시고 지옥에 내려가시사. 사도신경이 맞진 않아. 여기 어떤 그 성경적인 권위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뺐다고요? descended into hell을 빼버린 거예요. 전 이것을 해방 이후부터요. 한국교회 사도신경을 계속 이렇게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요. 3번에 걸쳐서 descended into hell을 뺀 적도 있고 더한 적도 있고 뺀 적도 있고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요. 네.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사실이죠. 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3일 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땅 아래 낮은 곳. 예수님은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셨어요. 3일 동안 왜 지옥에 갔다 오죠? 네.
승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지옥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지금 곧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고 해요. 근데요,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것보다 더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더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거기 주님의 충만함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요, 이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68편 18절일 겁니다. 예. 에베소서에 이런 구절을 찾아볼 리가 별로 사람들이 없죠. 예,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시편 68편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우리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지금 시편 68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로서 알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누구를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시편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걸 왜 봐야 되죠?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허황된 거 아니야?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기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들도 주님께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다윗도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가 먼 후에 승천하시는구나. 예. 근데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어떤 일을 해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일을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시편 68편을 인용한 거예요.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으로. 에베소서 4장 8절을 우리 천천히 또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갔다 온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뒤에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40일 뒤에는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승천하신 자니. 여러분, 카톨릭은요, 교황은 이 점을 알고 있어요. 예, 전 세계 카톨릭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 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막 마차도 타고 가죠. 대통령처럼 방탄차도 타고 가죠. 막 대통령 흉내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로만 카톨릭은요, 그냥 카톨릭이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 카톨릭은 교회예요. 로마는요? 로마는 나라예요. 여러분, 신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실제로 신부들은 유엔에서 일해요. 왜요? 사람 속는 거예요. 교회이자 바티칸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마치 적그리스도처럼요, 죽었다가 살아난 새끼 양과 같아요. 무솔리니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나눌 이 헬몬산에서 앞으로 나누게 될 재림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아니, 승천하실 때 뭘 줘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능력을 받아요, 우리는. 근데 뭘 받아요? 선물을 주신대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셔서요, 뭘 부어주셨어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뭘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승천을 별로 소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복음은 승천까지예요. 승천을 빼면 안 돼요. 승천까지가 복음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요.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가 길었었어요. 맨 마지막 멘트가 뭐예요? 승천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사람들이 회개가 터졌어요. 지금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주께서,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의 주 예수께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들은 거예요. 네가 너의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이걸 인용했을 때요, 이게 마지막 멘트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랬을 때 회개가 터졌어요. 뭐라고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까? 이때 회개가 터졌습니다. 뭘로 인하여서요? 십자가에서부터 승천까지의 복음을 다 들었더니 회개가 터졌어요. What shall we do?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복음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십자가에서부터 부활 승천까지가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살면서 부활 위에는 승천을 제가 집중해서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제 삶에는 최근에 이 헐몬산 기도원에서부터 주님이 여기에 머물게 하셨어요. 예. 그럼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인용한 이 다윗이 알게 된 것이 시편 어디라고요? 예? 68편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시편 68편 18절을 왜 다윗이 에베소 교회에 인용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로다. 근데요, 출애굽할 때요, 이것과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이 항복하죠. 아들이 죽으니까 항복. 야, 아들을 죽였구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옥에서도, 감옥에 있는 장자도 죽었습니다. 다.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놀랍게요,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죽었어요. 큰 곡성, 이집트예요. 큰 곡성, 짐승도 울부짖었어요.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일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승천을 알기 전까지는요, 이런 일이 왜 있는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도. 출애굽기 12장 어디냐면요, 12장 36절입니다. 35절부터 출애굽하는 순간의 일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취하였다는 단어 옆에 1번이라고 쓰여 있죠. 인터넷 휴대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종이에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글자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럼 써 있어요. 밑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1번 쓰여 있죠. 밑에 난해 주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노략, 이거예요. 와, 누가 뭘 약탈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약탈했대요. 이런 게 왜 쓰여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출애굽하는 게요, 승천과 같은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 직전까지 히브리 백성은 누구예요? 노예예요.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것을 누가 사로잡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꺼집어낸 거예요. 근데 올 때 빈손이 아니죠. 뭘 가지고 나와요? 은금을 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약탈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승천입니다. 이해가 돼요? 잘 생각을 해봐요. 그냥 무조건 그냥 운전대 앞에 노란 병아리처럼 흔들리지 말고 생각을 잘 해봐야죠. 정말 중요해요. 주님은 권세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분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는 분이에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난지 압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인데요. 13장일 겁니다, 아마. 창세기 1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14절인데요. 아니, 건너뛸까요? 14장인데요. 소돔 고모라 이야기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연합군의 전쟁이에요.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움해요.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과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예, 연합군 전쟁이에요. 이곳이 있는 곳이 이 무기떠 전쟁과 같은 곳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통 부동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예, 지금 뭘 말하려고 그래요? 승천을 말하려는 거예요. 예, 롯이 다 빼앗겨 갔어요. 소돔 고모라에 있다가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부녀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예, 찾아왔더라. 예, 되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그림이요. 이게요. 이것이 승천의 권세고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다 뺏겨요, 롯에게. 롯은 다 뺏어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다 빼앗겨요. 빼앗겼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고 이게 회개입니다. 그는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길 정말 바랄 뿐입니다. 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이 찾아왔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 알 거예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슈브. 예, 슈브라는 단어는요. 회복, 회개 그런 단어예요. 예, 그냥 알아두세요. 슈브. 그럼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예, 이게 그 단어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썼는지. 근데요, 되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손해를 보고 빼앗겨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왼뼘을 달라 그러면 오른편을 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되찾아왔더니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런 자에게 17절이 시작됩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누가 누굴 영접해요? 어느 왕이요? 어떤 왕들이요?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서 왜요? 다 찾아왔으니까. 이게 이기는 자의 권세예요.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거예요. 연합군들을 갖다가. 그랬더니 누가 놀랐어요? 소돔 왕이 놀란 거예요. 놀라서 왕의 골짜기에서 누굴 영접해요? 예, 이게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난데없이요. 갑자기 설명도 없이 18절을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에 난데없이요.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누구의 이 사람은? 멜기세덱.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멜키ጼ덱. 이 말은 그냥 히브리어로요. 의의 왕이에요. 살렘 왕이 누구예요?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왜 이 살렘 왕을 멜기세덱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분이 멜기세덱이에요. 놀랍게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난데없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창세기 옛날 사건 속에 아브라함 때 소돔 고모라의 전쟁 속에서 소돔 고모라가 어디예요? 불심판이 임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심판이 임할 때가 곧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이 산상수훈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다시 찾아오시면 누구를 만나게 해요?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와요? 참 신기한 거죠. 떡과 포도주. 이거 성찬이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신 차리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요. 이것을 놀랍게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쑥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65세가 되는 동안에 이런 설교를 저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나에게 집중해서 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주일날 들은 적도 없고, 근데 알게 됐어요. 이게 중요하구나. 현대 교회는 승천하신 주님을 잃었구나. 이걸 알게 됐었고, 저는 뇌출혈 이후에 주님이 이걸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게. 이게 머리가 터졌기 때문에 저의 한도뼈처럼 야복강에서 부서지니까 이제 보이는 거 있죠. 이것이요. 다시요. 이것을 이 놀랍게 이 창세기 13장이면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멜기세덱이. 근데 이것을 갖다가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다윗도 알게 하셨다니까요. 어디에서요? 시편 110편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독해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독해력이 아니라 그저 이 말씀을 주님이 빛을 비춰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편 110편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시편 시편 110편을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걸 누가 설교했다고요? 예? 다윗이 설교 안 했죠. 쓰기만 했죠. 여기다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거예요. 이거를 설교할 때 사람들이 What shall we do?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요. 이 기절은 다윗이 썼는데 누가 이걸 설교했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거예요. 뭐를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그 이어서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편에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예. 권능의 규는 누가 들고 있다고요? 예, 규라는 거는 참 그래요. 현대어로도 안 쓰죠. 이게 옛날 성경이 더 적합해요. 홀. 예. 금호를 왕은 뭐예요? 금호를 내밀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살려주는 거예요. 예.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금호를. 누가 그랬죠? 에스더가. 나가면 죽는 거예요. 예. 허락도 없이 왕의 뜰에 들어오면 법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무슨 날이요? 이게 뭘까요? 이분이 왕이 되시는 날이에요.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건 해석이에요, 해석. 번역이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가 아니에요. 한글 킹제임스에만 문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자, 오늘 이 헐몬산 기도원의 그 포스터를 제가 보냈었습니다. 포스터의 제목이 뭐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같이. 이게 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 승천이네. 이것이요.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처럼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되는 것처럼 십자가와 연합된다면 부활과 연합되어서 어디까지 연합돼요? 승천과 연합되기를 원해 하시는데 교회가 거기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알았죠? 멜기세덱을. 이 다윗이 알고 있는 멜기세덱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 소돔 고모라가 불타기 전에, 소돔 고모라가 불타서 심판하기 전에 롯의 가족들을 탈취하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려는 거예요?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이 그분을 만나게 하실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그럼 계속해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언제 그랬죠? 역사적으로는 그돌라오멜에서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움했잖아요. 근데 네 왕은 한쪽은 적이잖아요.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움했잖아요. 다윗은 누구 편이에요? 네 왕이 좌파예요? 다섯 왕이 좌파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주님 편이에요. 왕들을 쳐부순 거예요.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돼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하시려는 것입니다. 입은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 타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분이 왕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은 왕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이런 승리를, 이기는 자를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계시록의 7교회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 지금 읽은 건 시편 110편이었죠? 그러면은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 이 산상수훈의 성품을 가지고 다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려고 목숨을 다해서 롯의 조카를 탈취해서 찾아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승천의 권세예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이 권세 있는 교회, 우편 보좌에 승천하시는 권세, 이 주님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헐몬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헐몬산에 이슬이 어떻게 내리게 됐죠? 헐몬산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과 무슨 관계가 되나요? 이게 무슨, 하나님 이런 걸 왜 써놨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자, 시편 133편 1, 2, 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저는 2년 전까지 괴산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인도할 때까지는 헐몬산 기도원의 이름을 몰랐어요. 게다가 이름이 헐몬산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대부분 헤르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헐몬산이라고 했어요. 왜 이름이 이렇게 많죠? 헬몬산, 허르몬.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산이 있잖아요. 세 나라가 맞물려 있는 곳이 헬몬산이. 헬몬산 이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산 넘어서는 무슨 나라죠? 시리아, 레바논. 세 나라가 맞물려요. 헬몬산이. 그 헬몬산이 영적 전쟁의
그 고지에 있는 거예요. 고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잖아요. 제가 또 거창하게 말을 했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시리아가 무너졌죠. 최근 일이죠. 시리아가 쑥 빠져나갔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찾았죠? 이스라엘이요. 거저 다 가져갔어요, 지금. 현재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에 누가 찾았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라보면은요, 그 아래가 어딘 줄 아세요? 거기가요, 거기서만 육로로 있잖아요. 육안으로요, 구약에 약속하신 땅, 유프라데스가 강이 눈으로 보이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요, 이것이 회복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어디서 일어나 이 일이? 헬몬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헬몬산에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이럴 때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서요, 헬몬산에 영적 고지가 회복된 거예요. 제 기억나는 게 유대인들은 꼭 한 번 여행 가요. 헬몬산에. 거기 가면 세 나라가 국경이 세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어느 나라요?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근데 그 사이에 시리아가 무너진 거예요. 이 군사적인 이 정치 속에서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헬몬산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의 권세를 입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다시요.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어디서요? 헬몬산에서. 왜 이름이 헬몬산, 헐몬산 그랬다고요? 왜냐하면요, 랭귀지가 다르거든요. 그게 누구 땅이죠? 거기가 아마 아모리 족속이 살던 곳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헐몬산 이름이 아모리 족속은 헬몬이라고 부르고 어디는 헐몬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말이 생긴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세 나라가 맞물린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에 헬몬산에,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하나가 무너지면서 다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때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헬몬산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다고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민요예요.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스라엘에서 너무 많이 불러서 다 알아요, 누구나 사실은. 이런 노래예요. 히네마토우 마나임 쉐베타힘 감야핫. 이 노래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노래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러요. 이 시편을 갖다가요. 그렇게 부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에 내려요? 자,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이. 네. 이것이 헬몬산이 이 영적인 기름 부음, 그 기름이 내려오는 거예요.
헬몬산에서부터 그게 머리예요. 머리에서 헬몬산에서 어디로 흘러까지 내려가요? 시온의 산들에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영생이에요. 네. 여기를 붙잡고 이번에 다시 그러면요.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0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걸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인용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이었죠. 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이 시편 133편을 보면서 110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은을 귀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요. 이 말씀을 금처럼 귀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10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에게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헬몬산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이거 완전히 번역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거룩한 옷은 입고도 아니고 즐거이 헌신하고도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완전히 딴 소리죠. 근데 이걸 킹제임스로 봐야지만 이게 시편 133편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다시요. 주의 말씀이 이 시각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디죠? 예, 지난번 헬몬산에서 나눴던 것이에요. 아가서입니다. 예, 아가서 3장인데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아가서 4장인데요. 예,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아니, 8절이죠. 예, 우리 7, 8절을 읽겠습니다. 4장 7, 8절이요. 읽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여러분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이 신부를 찾는데요. 이 4장에 와서요. 처음으로 신부란 말을 해요. 그 앞에는 어이없은 자야 라고 말해요. 어이없어도 아직 신부는 아닙니다. 어이없어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놀랍게요.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뭐예요?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는 어디에 연합되느냐? 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무엇입니까? 예, 주님을 놓친 사람이에요. 주님을 놓친 사람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가니까 어디로 가요? 모략산. 예,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는 산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유양의 작은 산. 이건 부활이에요. 예,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되어서요. 어디에 이르러요? 레바논. 주님의 승천과 연합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거와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됐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과 연합된 것도 믿어요. 근데 어디까지 이르지 못해요?
승천의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다 이루어놨는데 왜 내 승천과 연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교회들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바라보자고 말해요? 승천에서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가 아니에요.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한글 킹제임스에만 바로 돼 있어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보라는 거예요? 승천의 위치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삶이 어디에 있어요? 혹시 모래학산은 아닌가요? 집안에 가서 생지옥일 수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고통받고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래학이 뚝뚝 떨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인도하세요. 어디로요? 유양산으로. 여러분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모래학이 뚝뚝 떨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그것을 향으로 덮으세요. 유향의 언덕에 인도하게 하세요. 그럼 어디에 이끌게 하세요? 레바논에, 헬몬산에, 헤르몬 꼭대기에. 여러분, 헤르몬 꼭대기가 왜 많은지 알겠죠? 세 나라가 만나는 곳이에요. 세 나라, 어디요?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이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시리아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이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여요?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보여요? 헬몬산에서. 거기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요, 마귀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옆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호세아서에 나와 있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한국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눈이 표범산에서 사자굴에서요, 주님의 눈이 열리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대한민국에서 뭘 보고 있습니다? 용의 싸움이에요. 용이 난장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레비야단이 어떻게 했어요? 레비야단이 욥의 삶을 난장판을 친 거예요. 여러분, 레비야탄이 있습니다. 용도 있습니다. 그 다윗도 시편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용들아 주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용이 있습니다. 그 용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레비아탄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놀랍게요. 욥의 고난 끝에 뭘 보여줘요? 레비아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레비아탄 아니야? 라고 주님이 알게 하세요. 그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내가 주님에 대해서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무엇이에요? 눈이 열린 거예요. 표범산에 사자굴에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공수처, 갑자기 공수처가 나오니까 왜 나오냐고요? 이런 정치 속에 있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그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한남동에서 추워서 소리를 지르든지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선이 왜 갈라섰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향하여 기도할 때 찬송가에 우리 뭐라고 있죠?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도대체 나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를. 어떻게 이런 찬송가를 쓰죠? 계명성 동쪽에 밝아 역사의 여명이 6.25 때 이런 걸 썼는지 이게 평양 대붕 이후에 썼는지 귀한 찬송가예요. 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계명성, 계명성이 뭐예요? 새벽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지금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라적으로요 새벽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게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인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8절 19절인데요. 자, 이것도 그래요. 이게 아가서와 연관돼요.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걸 왜 쓸까요?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쓰는 거예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니요, 16절부터 봐야 돼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분이 왕인 걸 본 거예요. 위엄을, 존귀와 위엄을 본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놀랍게요. 강림하실 그분, 승천하실 그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거예요. 승천하신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참으로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한 말이 놀라워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약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많이 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옥문에 갇혔을 때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잤어요. 하도 급하니까 천사들을 보냈어요. 꿈인가 한 거예요. 광장까지 나왔었어요. 베드로는. 놀라워요. 아니 천사들이 옆에서 끄집어냈는데도 뭔 줄 알았다고요? 꿈인 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잠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잘 때도 있잖아요. 베드로만 붙잡고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자기 얘기예요. 그 지가 썼어요. 베드로서에. 깨어있으라. 자기 얘기예요. 이렇게 잠이 많은 사람이 놀랍게요. 날이 새어 새별이 마음에 오르기까지. 제 생각에 베드로는 옛날에 새벽 기도를 안 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잠이 많아서. 근데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날이 새어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라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잠이 많이 없어졌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성경 안에서는 늘 잤어요. 베드로는 많이 잤어요. 오죽한 베드로서에 그래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잠자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지금은 머리를 들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일이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에서 주님의 재림의 발걸음 소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관심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그냥 666만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 연락 와요. 피난처가 어디로 가야 되겠냐고. 그런 사람들 많이 연락 와요. 예. 관심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죠?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그분은 승천하신 왕이십니다. 왕이 오시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합니다. 어떻게 해요? 왕 대신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 정말 찬양을 너무 놀랐어요. 예.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점점 알고 준비한 건가? 완전 왕을 예배하잖아요. 지금 봐봐요. 이게 마이크대도 안 돼서 있잖아요. 겨우 유지되고 있어요. 파워포인트도 안 돼서 지금도 고치는 중이에요. 완전히 행주대첩이에요, 그냥 누가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간식은 누가 준비가 된 건지. 여러분, 한남동도 지금 행주대첩이라 그래요. 왜요? 조직이 없잖아요. 하나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중심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나라의 정치 속에서 한남동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광화문으로 부르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지만은 광화문에 외롭게 지키는 이순신 장군이 외롭게 서 있잖아요. 예. 왕은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처럼. 그런데도요. 선조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정말 너무나 예수님 같지 않아요? 예. 정말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스럽잖아요. 예. 난중일기에도 예수님스러워요, 정말요. 나라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순신이 우리나라를 살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때에 한민족의 사명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한민족에 대한 그런 상황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떠올랐는데요. 그분이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뭐냐면, 환상 중에 날아가는데, 그 돌 하루방 같은 게 이렇게 있더래요. 돌 하루방. 같이 날아가는데, 옆에는 막 똑같아요. 이리들이 막 희롱을 막 하더래요. 늑대들이. 근데 이 사람은 초연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환상감 날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주도의 돌 하루방인 줄 알았대요. 이렇게요. 가까이 날아가다 보니까 그게요, 독수리인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하도 날지 않아서요, 연구처럼요, 이렇게 다 털이 다 뽑혀 있더래요. 연구처럼. 근데 보니 독수리인 거예요. 근데 의연하게 이렇게 있더래요. 예. 보기에는 거지처럼 먼지를 뒤집어 썼지만 의연한 그 독수리. 이게 동방의 독수리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요, 이 벼랑 끝에서요, 이 용인가 뱀이요, 있는 걸 보고서는요, 독수리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뛰어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입에다 물고 그랬더니 그 더운 열기의 바람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한민족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랫동안 교제해왔던 형제님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는데 제가 한 십몇 년 전인가 신앙계에다가 그 형제님의 간증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민족의 마지막 사명, 이 동방의 독수리 같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민족이 싸매야 될 이 뱀을 물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요. 누구처럼요? 아론처럼. 아론의 수염에 머리로부터 기름이 내려와서
어디까지요? 헐몬의 이슬까지. 지금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새벽을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엄청 많이 말했죠. 이것을 끼워 맞춘 건 아니고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살았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우리 헐먼산 기도원에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보러요. 이제는 헐먼산에 오면은 그 재림과 이스라엘에 대한 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아멘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이게 2주도 안 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비행기를 타기 전날이요. 24년 만에 브래드 TV의 김종철 감독님이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너무 놀랬죠? 이스라엘에서 나눠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 만난 지는 벌써 24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는 브래드 TV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나누게 됐습니다. 정말 이 속에서 주님만 드러나지길 바라고 우리나라 교회 그 이스라엘 그 사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역도요 좌파랑 우파랑 갈라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치면은 누구나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마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사람과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예.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면은 주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스라엘에 부름받았지만은 저는 철로 역정이 전했던 그 복음, 회개의 복음만을 지켜왔어요. 근데 24년 만에 오늘 주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전하라. 지금까지 꾹 참고 기다려왔는데요. 약간 흥분했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헐몬산에서 모인 이곳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풀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림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브래드 TV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이끄신 청지기로서 저는 청지기니까 제게 맡겨주신 것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재림과 이스라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왕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안해요. 한 구절만 더 할게요. 아가서인데요. 아가서. 아가서 5장 2절인데요. 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편안하고 자고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시다고요? 주님은요, 이슬이, 밤이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밤이슬이. 예, 우리는 자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어쩌면 매일
매일 뉴스에 집중할지도 몰라요. 예.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국회는 어떻게 되고 있나, 공수처가 지금 체포된다, 뭐, 예, 카톡이 검색당하나, 이게 부정선거 이거 말하면 잡혀가나. 우린 여기에 깨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밤리스를 덮여 쓰여주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두드리고 있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깨어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많은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심장 속에서 꺼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이제는 어둠이 왔는데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정치의 어둠이 와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새벽별이니까. 우리는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벽빛을 보는 거예요. 정치는 빛이 아니에요. 주님이 빛이에요.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신부로서 우리는 그분께 오늘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몇 시간 동안 나눈 것 속에서 심장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써서 또 고치고 한 문장을 또 지우고, 이게 마스길이에요. 다윗의 마스길.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농축된 시처럼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스길.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 그게 다윗의 묵상입니다. 또한 그게 되새김이에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엘리야는 7번이나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포기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있다면,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헬몬산에서 영생을 축복하시고 명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낮아지고 회개하는 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감춰주시옵소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은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신부된 당신의 교회가 준비되는데 저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어지러움 속에 오 주님, 욥이 겪었던 그 리오야단의 그 난동 속에서 저희가 한국의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예배할 뿐입니다.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빛인 것을 믿나이다. 주님, 광화문이고 한남동이고 오 주님,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소 되게 없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시며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포기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주의 거룩함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나주에서 부산에서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오 주님, 저희 속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화성 할몬산 기도원 이 기도의 집에 하나님 묘양산의 그 기도가 주님 9월산의 그 기도가 저희가 이어지게 하시며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며 북한에서 기도하고 있는 눈물에 그 기도가 저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흘리는 눈물, 직장의 실패 속에서 흘리는 눈물 속에 이 기도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를 알게 하옵소서. 그 눈물 위에 주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